지난주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 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공동체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할 때에 꼭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공동체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식처인가? 나는 쉴만한 곳인가?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아니면은 다 도망갑니까? 모여든다면 공동체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바 된 나의 주변에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나에게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쉼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난 뒤에 다른 것보다 끝난 뒤에가 더 힘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가 도망가는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싫고 또 이런 말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도 큰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자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깊이 있게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5장은 신명기의 중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관해서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의 부분들은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향해 서 있는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또한 배타적인 충성을 그분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누차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26장부터 28장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6장 자체가 결론으로 보고 또 신명기 법전에 맺은 말이 나옵니다만 28장까지 같이 더불어서 보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오늘 이해를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6장은 맺은 말이 나와서 일단락되고 27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냥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큰 돌비를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하여 보고 잊지 않겠다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 예식의 하나로서 축복 선포와 저주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27장과 28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과거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27장 2절, 28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로 2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현재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를 복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과거의 일을 오늘 끄집어내서 과거의 일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지켜야 될 말씀이고 대대로 오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며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내산에서의 가르침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나안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이 우리가 누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광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말씀 들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습니다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민족들 우호적인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살아온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이것을 지지하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일종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전의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언약적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언약적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언약적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적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받은 자, 그냥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적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영역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2절 15절까지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 순종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취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얻은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땅의 소산물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우리 맏아들 그렇게 표현하듯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소산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적 11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의 근간을 보면 이기적인 태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려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까닭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적 은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헌금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라 했다 받으십시오. 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절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결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개인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결과물들은 오늘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와 공유할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내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공유하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쳐 준 그 율법을, 그 언약적 순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은혜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을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들에게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묻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2절과 13절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적 순종의 모습이 이웃을 향해서 드러날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15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언약적 순종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순종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도 하나님 복을 주셨고 현재에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 은혜를 계속하여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적 순종의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12장에서 시작된 그 율법 전체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상호 헌신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낼 때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할 헌신의 모습입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실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19절입니다. 19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언약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약 관계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들을,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관계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항상 충실하게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지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덮을 수 없는 그 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본질을 비로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 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이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백성이 되며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민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와 엮였다는 것입니다. 엮였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 엮이는 것이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 엮이는 겁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엮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엮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엮으셔야 됩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 만물보다 비천한 우리와 엮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우리와 엮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엮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딱 한 군데, 한 구절이 눈에 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 외에는 우리와 엮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엮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십시오. 11절 이후에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동굴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엮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엮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어떤 조건으로 엮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는 엮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엮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반해도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쫓아내고 아수르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실 수는 없습니다. 왜? 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엮였다는 사실에 감동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행위를 보고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엮인 존재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엮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끊임없이 희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엮였기 때문에. 자식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엮인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엮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배반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얻는 결과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도 언약적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다. 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엮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어떤 복을 여기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9절까지.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엮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이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연결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6장 초두를 보십시오. 1절부터 한 4절까지 보십시오. 소산의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첫 소산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전에 농사 일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갔고 어설픈 농부로서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리듬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봄에 씨를 뿌리죠. 여름에 김을 매주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리듬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할 백성에게 땅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의존해서 살아갈 환경을 주셔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땅에 의존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의존해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땅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겠다는 표시로 그들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결과물도 아니고 이것이 나의 수고로움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이 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의 소산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릴 적 기억납니다. 첫 월급 받으면 월급 봉투 뜯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연결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미 읽어드린 대로 레위인과 그 땅에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나만의 기름짐과 풍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창세기 12장 2, 3절을 근거로 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채워주시면 그 다음부터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성격은 가르치면 차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만큼 채우면 그때부터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복의 성격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성격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 나는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복의 성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둘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하셔서 그 땅의 소산을 주지 않게끔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땅의 소산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아프게 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 좀 눕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은총을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그게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말씀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로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에 연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쌓아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쌓아두는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주하지만 땅의 리듬에 종속되지 않아야 됩니다. 흙 속에 감추어진 풍요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가르침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의 의미는 알고 있는데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엮여져 있는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한 주간 점검해 보시고 다음 주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